8장 1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 이렇게 세 번을 성경에서 언급할 때는 최대의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큰 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8장에선 네 나팔 소리가 있으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근데 7 천사가 나팔을 준비했고 아직 3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만 봐도 끔찍한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땅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대한민국만, 미국만 아무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 세계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네 천사가 나와서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도 만약에 한국에서도 한 3분의 1 정도가 어떤 그 바다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것이 못 쓰게 폐허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늘에 별들과 달이 빛을 3분의 1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전기불 켜고 살면 되지. 요즘 우리가 언제 태양에 의지했나? 빛이라는 건 집안에 들어가면 태양이 있으니까 관계없겠지. 그러나 이미 우리가 6장에서부터 있었던 그 인을 뗄 때부터 나타나는 것들을 보세요. 이미 이 땅의 기간 산업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그 3분의 1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무너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는 것이고 또 바다의 배들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침해받는 것이 전기예요. 그죠? 이 땅의 전기의 어떤 그 기간 산업이 무너지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 발전 몇 개가 있는 것이 그냥 고장 난다고 해보세요. 당장 에어컨이고 히트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전열기구가 사용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대환란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걸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이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6장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장에 어린 양이 7인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인을 떼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것이 흰말입니다. 그가 싸우고 이기고 계속 100마리를 탄 자가 나타나서 이기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은 이제부터 적그리스도 체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마리를 탄 자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가 그리스도 아닌가, 세계의 평화를 이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현혹돼서 몰려들지만 그가 활을 들고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기려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처음부터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누구하고 싸울 대상이 없는 분이에요. 만군의 군왕이잖아요. 통치자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분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얀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예수인 것처럼 이 지구에 어떤 평화를 줄 것처럼 그리고 나타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첫째 인을 떼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것은 이제 전쟁입니다. 붉은 말이죠. 셋째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기근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보리 한 대, 밀가루 한 대를 사기가 힘든 거예요. 넷째 인을 뗄 때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땅의 짐승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여러분 산속에 있는 모든 그런 짐승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짐승을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원래는 짐승이 인간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짐승을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주었다는 건 사람의 권위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권위를 상실하면서부터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짐승도 인간이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짐승들이 만약에 모든 산에서 뭐 호랑이나 늑대나 멧돼지가 쏟아져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또 어쩌면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폭군이 나타나면 정말 짐승 같은 존재잖아요. 그죠? 그냥 툭 하면 숙청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밑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하소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너의 동무의 숫자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제 7장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덮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째 인을 뜰 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막 움직입니다. 천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어쩌다 뭐가 횡성해서 뭐가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 그게 뭐 그냥 재벌이 될 수 있는 귀중한 거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없는 것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먹만한 운석 하나를 하면은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태풍에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떨어진다면 어디를 피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없어져 버리고 섬과 막 섬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자유인들과 종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때서야 야 우리를 어떻게 좀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 바위들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 하소연하는 것이 그때서야 나타납니다. 그래도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우리를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하죠.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다면 기압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 바다와 강에 있는 수증기는 직선으로 하늘로 올라가요. 예. 이 구름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진동이 되면서 바람이 불어서 이것이 움직여서 서로 부딪히고 기압의 차이가 일어나서 비와 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땅은 대기 오염으로 못 삽니다. 산업이 발달되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되면 전 세계의 모든
그 원자 어떤 화력발전소 이런 것보다는 그런 원자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전 세상, 전국, 전 세계에서 품어내는 그런 어떤 그 가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바람이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며칠, 한 주간 동안 미세먼지로 정말 정부에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표할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중국에서 살던 누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하니까 이 정도 거는 중국에서는 그 잽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보통 평상시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보세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바람을 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를 치기 전까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대기적인 어떤 그런 기합적인 것이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풍조, 정치적인 풍조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을 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그런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인 못 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각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이제 1200명씩,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을 인을 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에브라임과 단지파, 우상을 섬기던 지파는 제외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7장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환난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때는 큰 환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6장에 나오는 그 9절, 10절,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이제 너희 형제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해서 이제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때도 대각성,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 번은 일어나지 않겠나 싶어요. 만약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그냥 대환란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기 육신의 쾌감을 누리면서 살아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령이 끌어올리심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들러 올림을 당하고 이제 적그리스도 체제가 왔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정말 성실하게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느낄 거 같잖아요. 아, 이들이 휴거됐구나. 나는 나의 정말 온전치 못한 믿음 생활로 인해서 나는 들림을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가 생각할 건 무엇일까요? 아, 내가 계시록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순교를 통해서라도 이제 666을 받지 않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옷을 쉬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성도들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이미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과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우리는 보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그런 위치에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고요. 이들은 또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장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반 시간쯤, 그러니까 앞에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면서부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인가 일곱 나팔과 요 다음에 나오는 일곱 대접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대접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한 패키지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놓고 못 봐요. 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에 제한, 지식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림 전체를 시간과 관계없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나타나는 것은 일곱째 인을 땜과 동시에 나타나는 한 현상입니다. 자,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요즘에는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우리 어려서는요, 태풍이 불려고 하면은 시커먼 구름이 그냥 그 하늘을 꽉 메웠어요. 그리고 그냥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 낮에도 밤 같았어요. 지금은 서울 같은 데서 전기불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만 해도 구름이 몰려와서 무슨 태풍이 오려고 그러면 온 하늘이 시커매고 정말 낮에도 불을 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천둥 번개가 치기 전까지 고요해요. 한 찰나 순간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지금 일곱째 인을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이라는 건 한 30분 정도죠? 30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청적함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상황이 우리가 6장에서 본 그러한 이미 네 번째 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은 후에 지금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것을 느낄까요, 사람들이? 초죽음이겠죠. 그 심령으로 두려움에 가득 차 있겠죠. 그죠? 뭔가 활동하는 것이 없이 그냥 침묵인 거예요. 온 세상이 이렇게 활동성이 없이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다고 보세요. 위험이죠.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늘 즐겁게 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죄를 짓고 와서 밥상에 앉으니까 아버지가 침묵하고 엄마가 침묵하고 그냥 그런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30분 동안이나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면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붑니다. 지금은 복음의 나팔의 시간입니다. 그죠? 은혜의 나팔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나팔, 복음의 나팔입니다. 근데 이때의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재앙의 나팔이에요.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았는데 3절 또 다른 천사, 이것은 7 천사와 또 다른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 중에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에 아주 용맹이 있는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지금은 가브리엘 천사의 시대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쟁 때에는 미카엘이 나타날 겁니다. 영적 전쟁 때에는.
그 다음에 또 아주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가 있었죠. 루시퍼죠. 그는 사람들을 모두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7 천사보다 조금 그 급수가 우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단 곁에 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했습니다.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그 제단을 만들고 제단의 내구덩이에 그 뿔을 세우게 하고 그리고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제단에 특별한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제단이다. 이 제단이라고 할 때는 어떤 판단, 어떤 심판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옛날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론의 지파 제사장들이 꼭 정해진 그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최고의 좋은 향으로 드리고 또 그 향로에는 또 정해진 그 불만 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어떡할까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남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어떡합니까?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가 내 문제처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 얘기한 것은 강청하듯이 중보기도는 강청하듯이 아주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건 사명을 가지고 노동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밤중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계속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집주인은 그냥 이웃이기 때문에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라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청해야 된다는 거죠. 한 과부가 억울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이 노인의 얘기를 안 들어주면 이 과부의 말을 안 들어주면 밤낮 와서 나에게 괴롭게 할 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승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훈이 기억 못해요? 이승재 기억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녁이 기억 못합니다. 한두 사람만 얼굴을 알 뿐이지 이들이 우리의 성도인가? 할 정도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들의 가족은 얼마나 이 문제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의지할 때가 그것을 돌이키고 그 문제를 들어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금향단에서 금향로를 통해서 그 향과 함께 가장 좋은 그 향과 함께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어요? 자, 이제 5절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성도들의 기도라는 건 뭘까요? 어떤 억울함도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체제에서 받은 고통과 아픔, 그것이 우리가 6장에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피해값을, 우리의 원한을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제단에서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향로 속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가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근데 우레와 번개와 지진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음성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우레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죠? 요한과 야고보. 그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레는 뭐와 함께 움직입니까? 천둥, 빛과 함께. 천둥이니까 번개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만큼 항상 빠른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이 땅에서 그 모든 원한과 그들의 기도가 이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6절 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이 뭐 준비할 시간 그런 게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계획하신 대로. 예.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산천초목에 있는 자연적인 것 중에 3분의 1, 이 지구상에 여러분 3분의 1의 수목이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오존 발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이 호흡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그죠? 기온의 차도 엄청 큰 거예요. 그 수목, 나무들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모든 지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아주는 공기가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우리가 정말 그 수목원이라는 데를 가고 깊은 산에 가면 그 공기가 정말 정화가 되어서 얼마나 그 숨쉬기가 좋아요. 그죠? 근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겁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여기서 보면 그냥 어떤 것이 딱 하늘에서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을 뭉치는 것이 아니라 불붙는 산 같은 것,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산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거대한, 만약에 여러분 백두산에 화산이 터져서 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요한의 시대에도 구약의 시대에도 화산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붙는 산 같은 것이라는 표현은 안 쓰죠. 그냥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만약에 전 세계가 지금 원전을 세웠어요. 전기 때문에. 거대한 원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걸 하느냐 마느냐 지금 문제가 있죠. 그것이 다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대개 그 원전들을 어디에다 세우나요? 바닷가에다 합니다. 이미 우리가 몇 년 전에 일본에 지금 그 문제가 터진 거 알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울산 지역에 울진 있는데 있는 것들이 지금 터진다고 그래 보세요. 못 사는 거예요. 바다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바다의 3분의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일본에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원전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 보세요. 이게 둘째 천사가 나타날 때 일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됐어요. 일본. 한 땅을 못 쓰고 그 바다에 못 쓰고 거기서 나는 일체 모든 물고기고 뭐고 먹지 못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횃불 같은 큰 이건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요한이 인공위성은 못 봤어요. 그죠? 지금 북한에서 지금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 시대에는 미사일이 없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은 궤도 위를 잘 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뒤에 엉켜서 쏟아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쏟아질까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그랬어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이 하늘에 떨어지는데 강으로 떨어지네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강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강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저 낙동강 찍은 지금 아주 그 물이 시원찮아서 참 고생이 많아요. 그죠? 대운항과 뭔가 뭐 그거를 만들었지만 우리 4대강 그걸로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걸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복구가 안 돼요. 그런데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쑥이라는 거 한번 먹어 요즘 여러분들은 모를까요? 저는 어려서 이 배앓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 쑥을 강화 여러분 지금도 인진쑥이라고 그러나 강화쑥이 가장 유명하다고 그러죠. 그 쑥을 사다가 생즙을 냅니다. 지금처럼 무슨 녹즙기가 있어서 곱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절구에 빠서 배보자기로 해서 짜서 냄새도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냄새는 너무 고약해요. 그러니까 코를 그냥 꼭 쥐고 얼굴을 들고 입에다 내리붓습니다. 여름철이면 한바탕 쑥즙을 먹었는데요.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하늘에서 떨어진 그걸로 인해서 그 물을 못 먹는 거예요. 그 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쓴 쑥을. 자, 이것이 셋째 천사예요.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들이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매. 지금 보세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타격을 받을까요? 서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행성들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리고 이 지구는 달과 함께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돌아갑니다. 공전을 하죠. 그 다음에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이 지구가 가지고 있는 행성보다도 더 큰 은하계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충돌이 없었어요. 정한 궤도로 움직였어요. 언젠가 한번 지구와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초긴장을 하죠. 자, 그거를 우리가 뭘로 막을 수, 핵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미사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 엄청난 공전과 자전하는 그 속도에 의해서 날아오는 그 무게, 그걸 뭘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무엇에 타격을 받았는지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데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낮이 있는데 3분의 1이 어둠으로 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런 기간 산업은 다 망해서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나 이런 것에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 어려서는요, 정말 요만한 등불 하나, 그 기름 등불 하나, 등잔 하나에 온 방 안에 그거 하나 켰어요. 마루에는 켜두지도 못하고요. 화장실 가려면 그냥 누가 손 붙잡고 나가고, 예? 달빛에 의지하고 별빛에 의지돼서 밤에 걸어 다녔어요. 조그만 후라시도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기간 산업이 다 문제가 생겨서 집안에는 불을 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해마저, 달마저, 별마저 빛을 내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공포감? 마치 드라큘라 성에 사는 것 같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것이 넷째 나팔을 불 때까지 땅의 3분의 1에 나무, 산이 없어지고, 예, 또 강이 다 없어지고 물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오고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13절이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는 것. 정해진 겁니다. 어떻게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면 데모라도 하고 뭐 촛불 집회라도 해서 뒤집어 버릴 수 있겠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이 땅에 부어지는 진노를 누가 금할 수 있겠어요?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새 나팔 소리가 있는데, 이 새 나팔 소리에 들어있는 것, 이제 우리가 9장에서 배우겠지만 끔찍할 만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귀신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 땅의 3분의 1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도 자연적으로 3분의 1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예수만 잘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이 재앙이 있는 동안 하늘에서 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땅을 최고의, 우리가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쪽으로 들어갈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글쎄요, 나와 함께하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떡할까요? 참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구원은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믿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개인과의 관계예요.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선은 예수의 이름 어린 양 구원은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 왜 지금 계속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 찬양을 했을까요? 그래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순교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론 은혜의 시대에서 정말 알고 같은 그런 믿음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우리의 죄의 구속자, 피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아직 믿음에 있지 않은 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제단 속에 성도들의 기도가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요청하세요. 너희 집에 환난이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목사를 청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목사들이 그걸 찾아서 그들이 병든 자들을 찾아서 가라고 그린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의 목사를 청하라고 그럽니다. 의인의 기도는 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가서 기름을 부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그 말씀 나오기 전에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 기도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를 했을까 지금도 참 의심이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우리 형수가 지금도 살아계시니 그분은 참 지금 권사님 되셔서 장로교의 신실한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만을 믿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타락해서 이태원에서 그 잘못된 생활을 다 알고 있던 분이었어요. 아마 나는 우리 형수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우리의 기도, 나와 함께 살던 내 가족들, 우선 친지부터 구원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2018년도는 여러분들 가정들 속에 믿지 않는 남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그대로 보좌에 그냥 상달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도 모두 어린 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